오늘 새벽 예배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50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에서 56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저희의 결의와 행사에 가타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로니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에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예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쫓아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둔 것을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예비하더라. 계명을 쫓아 안식일에 쉬더라. 아멘. 신앙 고백, 사도신경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거기 보면은 내용 중에 무덤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여러분 다 외우고 있는 그런 신앙 고백인데, 이렇게 사도신경을 가만히 보면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무덤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꼭 이 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장사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사실 우리가 침례를 받는 것도 장사의 의미가 있어요. 나는 이렇게 물속에 들어갈 때 나는 예수님과 함께 내 육신의 후욕과 정욕도 완전히 죽었고 나는 이제 완전히 죽은 자입니다. 나의 모든 옛것을 다 장사 지냅니다 라는 그런 의미로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이제는 새로운 사람으로 부활합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내가 부활합니다. 그런 고백을 침례로 할 때도 침례에는 반드시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있어야지만이 이 부활의 의미가 더 확실해지는 것이죠. 오늘 읽으신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제 시신을 장사 지내는 그런 장면입니다. 지금 우리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이 말씀을 읽으니까 당연히 부활하니까 장사 지낸다라고 하는 사실이 현실감이 와닿지는 않겠지만은 실제로 그때 예수님을 장사 지내던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또 주변에 있던 많은 여인들 그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아마 굉장히 비통한 심정이었을 것이고 또 너무나 갑작스럽게 당한 일이었고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다 보니까 아마 슬퍼할 겨를도 없을 겁니다. 우리도 장례를 당하다 보면은 어때요? 이 슬퍼할 겨를이 없어요. 나중에 장례식을 다 마치고 나서 그리고 혼자 있을 때 갑자기 슬픔이 밀려오고 그리움이 밀려오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사람들도 정신없이 그냥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도 그 당시 율법의 절차를 철저하게 준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든 예수님은 돌아가셨지만은 유대인의 왕으로서 대우를 해야 된다. 최고의 대우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인간들은 나름대로 율법의 절차를 준수하고 또 예수님의 장례를 잘 치러서라도 대우해 주고 싶은 생각들을 가지고 했지만은 하나님의 역사는 그 이면에 어떻게 흐르고 있습니까? 이 죽음을 통해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증명하기 위해서 이 장사 지내는 모습들을 아주 실제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 한마디 성경 말씀을 보면은 기록해 놓았는 이유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뭐냐? 예수님은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만약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그 사실이 없다라고 하면은 우리에게도 부활로 인한 구원도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반드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영원한 지옥의 형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반드시 죽으셔야 합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죽으셔야 되는데 그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장사 지내는 그 장례 절차를 자세히 기록함으로써 예수님은 정말로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 지내는 그 사이에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요한복음 19장
3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똑같은 병행 구절인데요. 한번 요한복음 19장 31절 거기에 누가복음에는 기록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한번 우리가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부터 3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날은 예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이날은 예비일이고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인데 이 안식일도 그냥 보통 안식일이 아니에요. 6월절 안식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안식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율법에도 나무에 달려 죽은 자의 시체를 오래 두지 말고 그날 장사를 지내라고 하는 그런 율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빨리 그 시체를 치워버리기 위해서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다리를 꺾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완전히 죽었다라는 것을 죽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십자가의 처형은요, 원래는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며칠이든 이 사람이 죽을 때까지 그냥 두는 게 원래 십자가의 처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 빨리 돌아가신 거예요.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오후 3시에 돌아가셨으니까 거의 6시간 만에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며칠을 갑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제 예수님도 그런 줄 알고 빨리 죽이기 위해서 다리를 꺾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님 옆에 십자가에 달려있던 그 사람들 다리를 다 꺾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보다 예수님은 빨리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다리를 꺾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창으로 이제 옆구리를 찌른 거예요. 그랬더니 피와 물이 나와서 이제 예수님 반드시 이자는 죽었구나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저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우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저희가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뼈를 꺾지 않은 것도 다 성경에 기록된 그런 내용입니다. 이 빨리 죽이기 위해서 이제 다리를 꺾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이제 너무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떤 거 연결이 되어 있냐면은 6월절 어린 양을 잡을 때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율법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6절에 보면은요,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함께 나누어 먹을 때 그때 뼈를 꺾지 말라는 거예요. 민수기 9장 12절에도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6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함께 나누어 먹을 때 뼈를 꺾지 말라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가 바로 6월절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희생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뼈가 꺾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로 절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뼈를 꺾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은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뼈를 꺾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렇게 예수님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는데 피와 물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요, 의학적으로는 극한 고통으로 인해 가지고 심장이 파열돼서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의사가 예수님의 그 죽음에 관해서 의학적으로 기록했던 그런 책도 있었는데 보면은 이제 의학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가 어떤 상태고 그런 상태가 되면은 몸에 어떤 기능들이 어떻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심한 고통 때문에 심장이 터져가지고 돌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피와 물이 나왔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요한일서 5장 6절에 보면은요,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물과 피로 임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의 피, 주의 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기념하는 것이 예수의 죽음을 기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과 피로라고 하는 말은 피는 예수의 피, 그러니까 주의 만찬을 얘기하고 또 물은 또 침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만찬과 침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고백함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소유하는 것. 그래서 물과 피로 임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을 때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다 이루었다라고 돌아가시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뼈를 꺾지 않으시고 그리고 또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더니 피와 물이 나왔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요한복음 19장 31절부터 3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 본문으로 가보면은요,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자,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공회의원입니다. 여기서 공회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앞서 그 예수님을 판결했던 유대인의 최고 의결기관인 산헤드린 공회를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정말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모든 일들을 의결하는 그런 곳이었는데 저희의 결의와 행사에 가타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로니.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사람은 아리마대라고 하는 동네에 사는 사람입니다. 아리마대는 뭐 예루살렘 그 근처 한 32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도시인데 아리마대에 살던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던 자였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그런 믿음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 보면은 부자였다. 그리고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 그 말씀을 드렸고 근데 중요한 거는요. 요한복음 19장 38절 아까 우리 찾아본 부분에 37절 다음에 보면은 38절이 있죠. 거기 한번 보시면 어떻게 이 요셉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냐면은 한번 요한복음 19장 3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 여기 보면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 이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의 제자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원이면서도 예수의 제자였던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을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유대인을 두려워했다는 것은 유대인들의 그 지도자, 산헤드린 공회에 있는 그 유대의 지도자들을 두려워했겠죠. 왜? 자기가 예수 믿는 제자라는 것이 드러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유대교에서 쫓겨나기 때문에 그걸 굉장히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감추었다는 거죠. 감추었는데 그런 자가 이제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단한 용기와 믿음이 사실은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산헤드린 공회원인데 그 예수의 제자였다는 것을 지금까지 두려움으로 인해서 감추고 있었는데 지금 빌라도에게 가가지고 예수의 시체를 내어달라고 얘기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그 일을 시행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이렇게 예수의 제자였다. 그래서 그 유대 그 공회원으로서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 바로 이 아리마대 요셉과 또 하면 누가 있죠? 니고데모. 이 두 사람이에요. 근데 신기하게도 이 나중에 보면은 이 예수의 그 시체의 향품을 가져온 자가 누구냐면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 그러니까 그 아리마대 요셉하고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사를 치르는 일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는 악인도 적당한 날에 쓰신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아리마대 요셉은 그 이후로 성경에 나타나질 않아요. 사도행전에 그 사람 이름이 나온다든가 그러면 좋은데 그렇게 없어요. 전혀 없고 딱 요때만 쓰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이 아리마대 요셉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런 일을 했을까? 그래서 먼저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시신이 그냥 방치되는 것을 도저히 신앙 양심상 그걸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에서 이 십자가의 처형은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으면은 그 시신을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러면은 그걸 짐승들이 와서
또 뭐 새들이 와가지고 먹게 내버두는 거예요. 그게 형벌이 그러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그렇게 시신을 이렇게 둔다라고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고, 또 한 가지는 그 신명기 21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은요,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자, 이렇게 나무에 달려서 이렇게 저주를 받아 죽은 시체라 할지라도 그것을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라고 하는 율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리마대 요셉은 율법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을 이렇게 시신을 처리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가 그래도 메시아로 믿었던 그런 그 예수님을 그냥 방치해 두는 것은 용납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무덤에다가 이제 예수를 이제 그 장사를 지내고 거기다가 묻게 됩니다. 52절에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하는데 이 마가복음 15장에서는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대단한 용기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빌라도 입장에서도 예수의 시체를 내어놓지 않을 이유는 없어요. 근데 여기서 이 빌라도가 어떻게 했냐면요, 예수가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한 다음에 내줬어요. 만약에 그 예수님께서 죽지 않았으면은 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런 빌미를 제공하기 때문에 확실히 그 백부장을 통해 가지고 그가 정말로 죽었느냐라고 재차 확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보통 사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은 며칠을 가는데 예수님은 너무 빨리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 입장에서는 정말 죽었나? 확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요셉이 요청했을 때는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죽지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시체를 내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53절에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예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여기 보면은 이제 이 요셉이 예수님의 이제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렸겠죠. 내리고 나서 세마포에 싼 다음에 그리고 바위에 판 무덤으로 시신을 운반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절차들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은 분명히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의 죽음은 너무나 확실한 사실이다. 이거는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수많은 증인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끌어내려 가지고 세마포에 싼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시신을 무덤으로 운반한 사람이 있고 그런 모든 사람들의 눈이 있고 또 직접 시신을 만진 그 감각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무덤에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여기서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무덤이다라고 하는 것이 또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 자, 바위에 판 무덤은요, 이렇게 바위가 있으면은 이렇게 측면을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위를 이렇게 밑으로 파는, 우리가 생각하면은 무덤 그러면은 땅 밑으로 넣어가지고 이렇게 묻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무덤은 이 측면으로 판 거예요. 마치 그 우리가 보면 냉장고 문이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큰 바위를 측면을 파가지고 이쪽은 완전히 막힌 거예요. 바위에 판 무덤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만약에 땅 밑으로 이렇게 팠으면은 어떤 오해의 소지가 있냐면은 땅굴을 파가지고 밑으로 지하 통로를 통해 가지고 그 시체를 은밀히 가져갔다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시체는 그 이쪽은 완전히 한쪽 벽은 바위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위의 문만 그 돌문으로 이렇게 막아놨기 때문에 이게 땅 밑에서 누가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었고 이 바위에 판 무덤은 이 정도면은 굉장히 부유한 사람, 부자의 무덤입니다. 이 말씀도 역시 그 이사야서 53장 9절에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예수님의 그 시신이 부자의 묘실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이
바위로 판 무덤은 보통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거의 왕 정도 되는 사람의 그런 수준으로 아주 굉장히 좋은 무덤을 마련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유대인들의 이 장례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 동물 같은 그런 무덤에다가 시신을 그냥 돌침대 같은 걸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그냥 시신을 올려놔요. 그리고 한 명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 시신들을 거기다 같이 동시에 넣어두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부패가 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 시신이 썩어가지고 없어지고 뼈만 남았을 때 그때까지 그걸 두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이 장사를 지내지 않았던 새 무덤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말씀에 왜 의미가 있냐면은 만약에 예수님께서 나중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증거를 찾을 때 이 무덤이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게 혼동이 올 수 있거든요. 예수님이 이분이 예수님인지 저분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처럼 뭐 DNA 검사를 할 수도 없고 모르니까 괜히 예수 제자들도 헷갈릴 수 있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여기 이 무덤 여기에 있었나 저기에 있었나. 그런데 아직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그런 새로운 무덤이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예수님의 시신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건을 확인하는데 뭐 아무 그런 다른 증거를 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직 그 부자의 무덤, 그 무덤에 그대로 있었다. 오직 한 분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 말씀 가운데는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 그래서 바위에 판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땅 밑으로 누가 들어와 가지고 시체를 꺼내갈 수 없는 그런 무덤이었고, 그리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의 시체가 있어가지고 어떤 시체는 점점 거의 다 썩어져 가는 시체가 있을 수 있고 어떤 시체는 지금 막 들어온 시체가 있는, 이게 공존할 수 있었는데 그런 염려를 다 차단시켜 놓고 오직 예수님의 시신만 그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모든 일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만큼 확실한 증거를 삼으신 겁니다. 그러면서 55절에 가서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쫓아 그 무덤과 그 시체를 어떻게 둔 것을 보고,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부터 십자가에 달렸을 때부터 이 갈릴리에서 많은 여자들이 쫓아왔죠. 하염없이 예수님의 그 죽음을 바라보았습니다. 얼마나 애통하고 또 아쉬웠으면은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있다가 아리마대 요셉이 와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끌어내려가지고 무덤에 옮기는 것까지 다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들은 이렇게 아쉬움을 가지고 예수님을 슬퍼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았지만은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확실한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직접 눈으로 본 거예요. 그리고 그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도 알고 그것까지 다 파악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실제로 그 시신이 무덤에 누이는 것까지도 직접 보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56절에 가서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예비하더라. 계명을 쫓아 안식일에 쉬더라. 이렇게 또 이렇게 정확하게 시간까지 얘기하고 있는 것은요, 예수님의 죽음이 확실하다. 이 얘기는 결국 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도 차질 없이 빈틈없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에 쉬더라. 여기 보면은 참 이 유대인들이 대단한 것이 율법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자, 예수님의 제자 그를 쫓아다니는 그 여인들 얼마나 그 슬픔에 잠겼겠어요. 그런데도 그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부터 그 이후로 안식일이 시작되려면은 저녁 때부터 안식일이 시작되거든요. 그런데 그 시간까지 한 3시간밖에 남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리마대 요셉도 급하게 향품을 구입을 해가지고 어떻게든 빨리빨리 그 시신을 처리했던 겁니다. 그러고 나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안식일에 쉬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 성도들도 이제 장례를 치르게 되면은 어떤 경우에는 주일날 이게 끼는 경우가 있어요. 주일날 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많은 고민을 하게 되죠. 특히 이제 믿지 않는 그런 형제들하고 같이 있거나 이러면은 그거 어떡할 거예요? 주일날이 만약에 발인 날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은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켰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주일 성수에 있어서 만약에 장례가 걸쳐 있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걸 지혜롭게 믿음을 가지고 이겨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미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대처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이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는구나. 그들이 그렇게 따르고 모셨던 그 선생님 예수 메시아라고 믿었던 그분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장례 절차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안식일에 쉬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우리가 누가복음 처음에 보면은요. 누가 나오냐면은 그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나옵니다. 그 침례 요한의 부모들이죠. 근데 그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냥 율법의 절차대로 일상생활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가랴는 제사장 직분을 가진 자로서 자기가 맡은 그 율법대로 그대로 일상생활 가운데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침례 요한이 탄생하게 되었고,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 뭐냐? 이 예수님의 그 시신을 장사하는 그런 장면에서도 어떤 사람들이 주축이 되었느냐? 이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그들의 삶 가운데 늘 일상 가운데 이루었던 사람들이 역시 예수님의 죽음까지도 모든 그런 것들을 율법의 절차에 따라 이렇게 다 이렇게 치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우리가 매일매일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평범해 보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철저하게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삶이 중요한 것이 뭐냐? 그 특별한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이죠. 그러면 그 재림의 역사도 어떤 사람들에게 임하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고 매일매일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범하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자들이 특별한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장례를 치르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철저하게 율법대로 지키려고 했던 그 아리마대 요셉도 어떻게든 예수님의 그 시신을 빨리 율법대로 이렇게 처리를 해서 율법을 지키려고 했고 또 안식일이 다가오니까 그 전에 모든 일들을 처리하려고 했던 그런 믿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또 부활의 사건들을 이어나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뒷받침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장사 지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그 죽음의 실체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수의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부활이 있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반드시 예수님의 죽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야 돼요. 안 죽을 수도 있고 예수님은 죽지 않을 권세도 있습니다. 그런데 죽으셔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에 반드시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죽음이 없이는 우리의 구원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장사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 이게 우리의 그 구원의 확실한 증거이고 우리의 믿음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는 믿음으로 봐야 되는데 그 사실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증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십자가의 모든 처형 장면을 지켜보았던 백부장들도 있었고, 백부장이 있었고, 또 그 예수님의 시신을 내릴 때 손에 박힌 못을 뽑아내는 사람도 있었고, 또 그 피를 닦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아리마대 요셉이 그 일을 했겠죠. 못을 뽑고 또 예수님의 몸에 있는 피를 다 닦고, 그리고 또 무덤에 시체를 누인 자들도 혼자는 안 했겠죠. 다른 사람도 했겠죠. 그런 자들도 있었고, 또 곁에 서서 지켜보던 수많은 여인들도 있었고, 그리고 무덤을 완전히 봉해버렸던 그런 제사장들도 있었고, 또 그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어떤 이유로 등장합니까? 바로 예수님은 죽으셨다. 이것이 틀림없는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들이 다 동원된 거예요.
그게 이 아리마대 요셉이나 또 니고데모나 이런 모든 사람들이 자기는 나름대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든 무언가 해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은 결국은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이루신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다. 부활하기 위한 죽음을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서 그 일을 이행하신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죽음이 나의 생명으로 늘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은 우리의 죄를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이 무덤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그때 우리의 모든 죄와 죽음은 무덤 안에 완전히 들어가 있는 거죠. 끝나버린 거예요. 해결해 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셨어요. 그럼 그때는 이제는 우리의 죄가 이제는 무덤 속에서 완전히 해결되었으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죄가 없어졌으니 부활하게 되는 거죠.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있어야지만이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는 것. 그 죽음을, 그 사건을 정확하게 성경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기록을 해 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각 조금은 다르지만은 이런저런 여러 가지 방향으로 기록해 놓음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는 죽으셨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이게 우리의 구원의 핵심이고 이것이 없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이 평범하게 보이는 그런 삶, 오늘도 예배 드리는 날이고 3일 예배 드리고 금요철에 예배 드리고 구역 예배 드리고 또 주일날 하루 종일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또 충성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 일상적인 생활 같지만은 그러한 평범한 일상 가운데 세상이 봤을 때는 평범하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우리에게 매일매일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을 그런 의미에서 의미를 두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게 뭐 오늘도 똑같은 날이고 다음 주도 똑같고 평범한 날처럼 보이지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역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 그 재림의 역사 가운데 내가 그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일상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또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대로 우리는 순종하면서 신앙생활을 잘 해야지만이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에게 실제적인 사건이 되고 내가 바로 그날 심판의 대상이 아니고 낙오의 대상이 아니라 구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죽음과 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구원받아서 영원한 천국을 소유했다. 이제는 더 이상 지옥의 형벌이 나를 어떻게 참수하지 못하고 그 형벌이 나를 발목 잡지 못하고 나를 죽음으로 끌고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께서 죽으셔야지만이 우리의 죽음의 문제, 영원한 죄의 문제, 지옥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육간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